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18번째 시간으로 Silence 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Silence 2 혼혈왕자. 드디어 로드리게스 신부 앞에 모습을 드러낸 페레이라 신부를 만난다. 페레이라는 로드리게스에게 이절은 자신이 공부하는 곳이라 소개하며 내가 달라 보이냐며 질문한다. 통역관은 페레이라는 사와노 추안으로 이름도 바꾸었고 지금은 천문학 책을 쓰고 있다고 소개한다. 일본은 아직까지는 의학과 천문학이 모자라는 곳이라 내가 돕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도 해준다. 그리고 또 다른 현의록이라는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고 천주교 교리를 논박하는 책으로 제목 자체가 거짓이나 잘못을 논박하는 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의 길을 설명하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불교나 기독교 두 종교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페레이라는 과거 구덩이 고문을 받을 때 났던 귀 뒤의 조그만 상처를 보여준다. 거꾸로 매달려 한 방울씩 떨어지는 자신의 핏방울 소리의 공포를 설명하고 결국 성화를 밟았다는 페레이라를 로드리게스는 절망하며 바라본다. 통역관은 이노우에도 이젠 구덩이 신문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추가 설명을 곁들인다.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15년 동안 이곳 일본에서 일했으니 자신이 이곳에 대해 잘 안다면서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혀 다르게 믿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에 자신이 경험한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반문한다. 이에 페레이라는 다시 부연 설명을 한다. 일본에서 신을 나타내는 말인 다이니치는 태양신이다. 곧 일본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태양신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에서 일본인 신자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신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처형당하는 신자들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 죽은 거라는 사실을 말한다. 통역가는 일본 속담을 이야기해준다. 산과 강은 옮겨도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결국 일본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다시 고해하러 와서 소란을 피우는 기치지로에게 로드리게스는 신명이 난다. 로드리게스가 저녁에 기분 나쁜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 소리가 신자들 5명이 구덩이 고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와노 추안 페라이라는 감옥 안에 들어와 자신이 새겨두었던 주님을 찬미하라는 벽에 새긴 글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에게 물어본다. 자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로드리게스 신부는 마침내 시와노 추안과 통역관의 설득으로 성화에 발을 올린다. 배교자 바오로라고 일본인 아이들이 놀리며 지나간다. 1641년 디트 알브레히트는 일본에 도착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그는 이제까지 네덜란드 대상단의 담당 의사로 많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처음 보는 일본에서 배교한 두 신부의 자세한 인생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 일본은 오직 네덜란드만 정식 교육이 허락되었다. 2명의 배교 신부들은 나카사키 항에서 해외 물품들을 검역하며 기독교에 관련된 물건들을 검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페라이라가 우연히 아우어로드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듣는다. 로드리게스의 반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페라이라는 완전히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 로드리게스는 이노우에로부터 에도에 사는 오카다 사네몬이 죽어 그의 이름과 그의 아내와 아들 하나를 인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다. 그러자 이노우에가 말한다. 당신의 종교가 이상한 게 되어버린 일본은 그런 곳이요. 당신은 우리에게 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늪에 진 것이다. 그 후 10년 동안 오카다로 개명한 로드리게스는 이노우에의 요청으로 몇 번이나 배교를 강요받았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책을 쓰고 있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마지막 신부님이라며 고해를 받아달라는 기치지로의 부탁을 받아주고 그에게 자신의 옆에 계속 있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한다. 로드리게스는 신에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는 당신의 침묵과 싸웠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세월이 지나서 1667년 기치지로의 목걸이에서 성화가 발견된다. 기치지로는 도박으로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치지로는 잡혀간다. 일본에서 마지막 신부 로드리게스는 마지막까지 그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죽었을 때 3명의 관리들이 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부인이 비루한 가난 자루를 넣어 악령을 쫓겠다.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러졌고 죽은 이후 본명도 내려졌다. 하지만 진정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마지막 설명과 함께 죽은 로드리게스 손에 쥐어진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보여준다. 영화는 막부 시절 기독교에 대한 탄압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원작 소설 침묵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633년은 조일전쟁,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6세기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에 의해 전해졌다. 정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오다와는 달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가 교세가 커져 불교와 신토와 충돌하자 기독교 선교를 금지시킨다. 하지만 규슈 지방처럼 유럽과 교류가 활발하던 지방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이후 에도 막부가 들어서서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마바라의 난과 후미에 등 대규모 박해가 이어지면서 가쿠레 키리스탄처럼 음지로 숨어든다. 이후 200년간 에도 막부의 탄압 정책이 이어졌다. 개화 이후 종교의 자유가 생기며 많은 기독교 분파들이 들어왔으나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토를 국가 신토로 발전시키면서 기독교 포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더구나 일본 제국시대에 이르러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탄압을 받게 된다. 지금도 전체 인구의 1~2% 정도 100만 명 내외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일전쟁 당시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참전한 장수중 우리에게 소수행장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고니시 유키나카가 유명한 기독교인 다이묘이다. 조일전쟁 당시 진중 교황청이 파견한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가 사목하여 밤마다 미사를 드렸다고 한다. 고니시의 봉투가 그리스도 섬으로 불리었고 나중에 사마바라의 나라의 진원지가 된다. 조일전쟁 이후 도쿠가 이에야스가 벌인 내전에서 히데요시의 아들을 지지하다 전투에서 패배하여 1600년 재형당한다. 기독교 신자라 할복하지 않고 온갖 수모를 당한 후 참수된다. 예수 마리아를 외치며 죽었다고 전해진다. 이 영화를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1942년 출생했고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주인공 이야기를 그린 영화 누가 나의 문을 두드리는가로 1967년로 데뷔를 했다. 자신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경험하고 보았던 이민자들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만든 영화들이 많다. 이후 비열한 거리 1973을 발표하는데 비록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1970년대 가장 주목받는 영화가 된다. 하비 카이틀이 연기한 찰리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자니 보이는 이후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들에서 중요한 캐릭터들로 성장한다. 택시 드라이버 1976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카잔 차키스 원작으로 만든 예수의 마지막 유혹 1988은 많은 기독교인들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좋은 친구들 1990로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다. 마틴 스콜세지의 페르소나로 알려진 배우 하비 카이틀, 로버트 드니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있다. 아카데미 상에는 8번이 노미네이트가 되었지만 2007년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작품 더 디파티드로 기대하지 않게 수상한다. 1990년부터 필름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영화 복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화 하녀 1960년 복원 지원으로 유명하다. 영화에서 포르투갈 신부인 주인공 로드리게스로 나오는 사람의 실제 모델은 주세베 키아라라는 이탈리아 신부이다.
그리고 페레이라와 주세페 키아라는 사제관계도 아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주세페 키아라가 배교 이후 일본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영화에서 이노우의 연기의 모델로 도쿠가와 가신인 이노우의 마사시기이다. 영화에서처럼 규슈 북부지방에서 기독교 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 소설에만 나오는데 원래 기독교 신자였다가 막부 기독교 금지령이 떨어지자 기독교 탄압에 앞장선다. 그 공로로 1640년 다이묘로 출시한다. 이 영화를 촬영 중 세트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의 중상을 입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상영이 시작되었으나 700만 달러라는 초라한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영화는 일본 기독교 초기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와 다르게 빠르고 넓은 확산을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와 원인을 짐작하게 해 주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